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시면 저희들이 범죄자에게 죄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상하고 통회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하셨으리.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 1절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샬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 5월 16일 날 역시 오전 8시에 주일 예배, 대면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23일에는 오전 8시와 오전 11시 두 번의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주일 오전 8시와 11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계속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또 EM 멤버들 그리고 우리 사랑부가 물론 사랑부 예배는 오전 9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만 이렇게 교회학교와 EM이 11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학병들 그리고 주일 아침 8시가 좀 이르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오전 11시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가까이 해 주실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둘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가? 오늘 본 말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해 주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며 사는 사람, 둘째는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뭘 말할까요? 상심했다는 것, broken heart를 가지고 있다는 것. 세상살이가 워낙 고달파서 정말 상심될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낙심하고 절망해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누구의 죄 때문이겠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그 중에서도 팔복 가운데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애통한다는 것,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살이로 인해서 늘 마음이 슬프고 근심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질 못해요. 더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를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근심이 내 마음에 쌓일 때, 애통해질 때, 내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구원받죠.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자기 죄가 깨달아졌는데도,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는데도 전혀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게 되면 그것은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완고해진 것입니다. stubborn heart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은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고 자기 죄 때문에 눈물 지을 수 있고, 그 가난한 마음, 깨어진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가까이 해주시는 두 부류의 사람, 첫째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
둘째로 마음이 상한 사람, 죄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도 이따금씩 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제가 지었던 죄,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하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악하게 행했을까? 내가 어떻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던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때마다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죄가 생각났으니 다시 그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그래서 죄가 생각이 날 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계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황소를 잡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시편 51편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중죄를 짓고 나서 그가 통해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권고하시는가, 누구를 돌아보시는가? 권고라는 것은 누구를 권면하다의 권고도 있지만 돌아보다의 권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권고하신다고요? 이사야 66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 사람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권고하시고 누구를 돌아보신다고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죄가 생각날 때, 내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게 될 때, 그때 간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새를 버리려고 계속 내게 죄책감을 집어넣어주고 정죄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정죄감에
장벽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막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죄와 더불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이죠. 아무런 희망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둠 속에서 몰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간악한 마귀는 그런 죄책감, 그런 정죄감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으려 하지만 그때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자비하신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피하여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받지 않게 돼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로 피하면 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자, 2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죄를 받으면 형벌이 따라오죠. 죄를 받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으면 형벌을 받지 않게 되죠. 근데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고요? 저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나의 죄를 구속하신, 나의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는 죄를 받지 않게 돼요. 구약이 복음입니다. 신약에만 복음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이 나와 있는데 저에게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게 된다.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동일한 진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뭐예요? 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죄 지은 자로 정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 condemnation. 죄 정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은총이 임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의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죠. 세상.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간악한 마귀가 정죄해대는 그 세상 속에 마귀의 영적인 모든 공격과 정죄함을 다 받게 되는 그 세상 속에 그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정죄를 받고 절망하고 죽게 되죠.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condemnation, 정죄함이 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죄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은혜의 복음이죠.
내가 지은 죄로 내 마음이 설고 아플 때, 그때 상한 마음으로,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죄를 받지 않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겠사오니 저희들을 모든 정죄함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이 은혜의 복음, 사죄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을, 평강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면서 어리석게 행한 것, 거짓되게 행한 것, 교만하게 행한 것, 악하게 행한 것,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통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로 피하는 저희들이 죄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사죄의 은총의 복음을 저희 자녀들이 듣고 깨닫고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